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해월 신사, 해월 최시영 선생님, 신사라는 말씀은 우리 천도교에서 해월 최시영 선생님의 전호입니다. 전호. 높임의 말씀. 그래서 오늘은 해월 신사의 생애와 그 가르침, 사상,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해월 신사의 유일한 사진입니다. 1898년 음력 6월 이틀 6월 초 둘째 날인데 사형을 이제 곧 당하시게 됐어요. 교수형을 당하시게 됐는데 당시에 러시아의 그 공사가 이 한국의 참 신인인데 그 모습을 사진기로 담아야 되겠다 해서 러시아 기자가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근데 한두 시간 후면은 사형을 당하실 그 모습인데 그 눈이 얼마나 인자하고 평화로운지 한번 그 눈쪽을 바라보십시오. 죽음을 앞둔 그러한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 서소문 감옥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고 설사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크신 분인데 그 옷이 저렇게 안 맞을 정도로 말랐어요. 그리고 이 바라다 보면 오른쪽에 옷구름이 한쪽으로 잡혀져 있는데 앉아있질 못하세요. 힘이 들어서. 그래서 뒤에서 사람이 숨어가지고 옷을 잡은 모양입니다. 옷을 잡았기 때문에 저 옷이 한쪽으로 몰렸어요. 그런 모습의 해월 신사의 사진입니다. 먼저 해월 선생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가를 보겠습니다. 어머니를 일찍이 여겼어요. 그래서 계모 아래에서 지내다가 아버지마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 계모 밑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여동생과 같이 집을 나와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머슴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는 그 흥에 터일에 있는 그러한 제지소에서 심부름을 하는 심부름꾼으로서의 일을 해요. 바로 이 사진은 흥의 터일 산속마을에 있는 당시 제지소가 있었던 마을의 풍경이 됩니다. 그러고는 그 이후 혼인을 하고 밀양 손씨 부인과 결혼을 하는데 살기가 힘드니까 바로 이 신광흥에서 깊은 산속에 있는 검곡 마을로 들어가는데 이 마을은 화전민 마을이에요. 바로 여기에서의 검곡에 들어가 사시면서 화전민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내일의 아무러한 희망조차도 가질 수 없는 가장 밑바닥의 하층민의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거기에는 포항시청에서 지금 그것을 조성하다 말았는데 바로 올라가는 집터가는 표지판이 아직도 좀 남아있고 지금은 포항시청에서 손을 떼었어요. 그래서 그걸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언제고 다시 복원을 해야 되죠. 이거는 이제 바로 이 해월 신사께서 사셨던 그 검곡 근처예요. 이러한 게 사진들. 이런 깊은 어마어마한 산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경주 용담에서 수은 최재우라는 사람이 어떤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새로운 가르침을 편다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이렇게 듣고는 그때 마음을 먹고 용담으로 찾아가서 동학에 입도를 하고 수은 선생의 제자가 됩니다.
즉 동학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한 거죠. 바로 이 수은 선생과 해월 선생의 만남은 참 의미하는 바가 많아요. 그래서 수은 선생과 만남은 해월 선생에게는 새로운 기운이에요. 새로 돋아나는 기운. 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즉 내일의 희망을 갖지 못하던 한 젊은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는 새로운 기운으로서 온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바로 그러한 희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당시에 소외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희망을 얻게 된 것이죠. 바로 이렇듯이 종교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희망을 줄 때 그 종교에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지, 종교를 통해서 무슨 참 이 사회에 있는 그러한 그 욕망이나 채워주고 이래서는 안 되죠. 그때 그 해월 선생이 수은 선생을 만났을 때 그 모습을 해월 선생 법설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젊었을 때 스스로 생각하기를 옛날의 성현은 이게 뜻이 남달리 다른 표준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선생, 즉 수은 선생이죠. 대선생을 한번 뵙고 나고 마음 공부를 하고 난 뒤부터는 비로소 성인이 되는 것은 별다른 사람이 아니고 마음을 정하느냐 정치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거예요. 별다른 사람인 것은 당시로서는 많이 배운 사람, 지식인, 양반이 계층의 사람, 이 사람만 성인이 되는지 알았어요. 그러나 대선생으로부터 마음 공부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렇지 않다. 성인은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실천 궁행하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성인이 되느냐 되지 못한 애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나같이 화전민의 삶을 살고 내일의 희망이 없는 이 사람도 내 마음을, 성인의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된다면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내일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 얼마나 기가 막힌 희망입니까 이게.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야. 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여기 있구나 라고 수은 대인사를 만나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 해월지사법설 독공이라는 것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동학에 입독한 이후에 검곡에서 용담까지는 사실은 100리가 훨씬 지나는데, 옛분들은 산에 산을 타고 가기 때문에 한 70리 정도 길이라고 그래요. 그 길을 걸어가서 수은 선생님, 당신의 선생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고는 다시 돌아와서는 그 배운 대를 그대로 지키며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수은 선생은 마치 수은 선생이 펴는 가르침이 서학이라고 지목을 받게 돼요. 그래서 관의 지목을 피해서 전라도 남원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그동안에 해월 선생은 검거에 있으면서 수련의 지극정성을 다하게 됩니다. 바로 이후 해월 선생은 수은 선생님으로부터 북도중 주인 또는 북접 주인 등의 명칭으로 도통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은 선생이 조선조 조정에 체포가 되어서 순도를 한 이후에, 순도는 1864년 음력 3월 10일 대구 관덕당에서 사형을 당하시게 되는데, 그 이후에 그때의 조정에서는 동학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동학의 지도자 5사람을 지명수배를 내립니다. 그 중에 해월 선생이 있어요. 최경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경오가 바로 이 해월 선생의 자입니다. 잡아들이라 이거야. 그래서 도망을 해가지고 지목을 피해가지고 그동안에 35년간을 동학을 지키면서 그냥 지킨 것만이 아니라, 당신은 옛날에 같은 동학교인들이 길에서 만나면
반가워서 서로 얼싸안지도 못하고 서로 피했다 그래요. 그 사람을 봤는데도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봤다는 사실을 관에 고지 아니하면 불고지죄로 잡혀가기 때문에 서로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러한 그 엄혹한 시절을 견디면서 이 동학을 우리나라 천혜계에 펼치는 그러한 조직으로 발전시킨 분이 바로 이 해월 선생이 됩니다. 그 당시 특히 태백산맥과, 오늘의 태백산맥이죠. 또 소백산맥에 어우러지는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산골 마을을 50여 곳을 전전해 가면서 숨어 지냈어요. 이것은 이 정선에 있는 옛날 기도를 하던 적점터의 사진입니다.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산 속에 지금은 이 근처까지 찻길이 나서 차를 타고 가지만 그 당시는 저 정선에서부터 산길로 꼬불꼬불 올라오는 그러한 깊은 산골입니다. 이러한 산골만 전전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듯이 단순히 전전하면서 산 것이 아니라 동학의 조직을 펼쳐서 포독을 해서 30년 뒤에는 전국적인 조직으로 동학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은 강원도 영월 직동의 마을이에요. 여기도 산 밑에 첫 동네입니다. 이렇게 깊은 산 속에 숨어서 지냈어요. 바로 해월 선생은 바로 이 관으로부터 집중적인 그 지명수배를 세 차례 받습니다. 첫 번은 아까 말씀드린 듯이 수훈 대인사께서 차명을 당하신 이후 동학의 지도자들을 잡아들이라는 지명을 받고, 그 이후에 1871년 이필제의 난과 연루가 됩니다. 그때는 경상도 영양이라는 일월산 밑에 윗대치라는 마을에 숨어 살고 있었는데 그 연관이 돼요. 그래서 지명수배를 받습니다. 그 세 번째는 또 동학혁명의 수괴가 돼가지고 지명수배를 받아요. 세 번씩이나 집중적인 지명수배를 받고, 그렇지만 산간마을을 전전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듯이 다만 수렴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숨어 다니면서 삼남은 이제 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인데 이 삼남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학의 교세를 확산시켜서 수십만 명의 커다란 교단으로 동학을 성장시키고 탄탄한 조직으로 키워 나갔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결과, 바로 이 조선 조정을 향해서 수훈 최재호 선생께서는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수훈 최재호 선생은 혹세무민을 한 것도 아니고 사학을 펼친 것도 아니다. 그 억울한 죽음을 신원해달라고 교조 신원운동을 4번에 걸쳐서 해요. 처음에는 공주에서 충청감사에게, 두 번째는 삼내에서 전라감사에게, 그 다음은 광화문에서 임금에게 복합상소를 올리고, 그 다음엔 보은에서 또 대대적으로 교조 신원운동을 펼칠 정도로 교세를 펼쳤어요. 그런가 하면은 1894년은 가번년인데, 가번년에 동학혁명을 주도하는 큰 세력으로 교단을 성장을 시킵니다. 바로 그래서 동학은 이 당시만 되면 더 이상 산간에 숨어 지내는 그와 같은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조정을 향해서 당당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그와 같은 교단으로 발돋움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은 해월 신사의 정말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와 같은 교세를 갖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동학이 전국적인 규모의 교단으로 그 교세를 펼치게 됐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듯이 다름 아닌 해월 선생의 가르침에 의한 지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월 선생은 당시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렇지만 새로운 변혁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 용기가 어떤 것이냐? 해월 선생의 가르침에 사사천 물물천이라는 게 나와요.
일마다 하늘님 일이 아님이 없고 물건마다 하늘님이 깃들지 않은 하늘님 모시지 않은 물건이 없다. 사사천 물물체라 나와요. 사사천이라는 말은 오늘이라는 현대에도 정말 소중한 가르침이에요. 오늘이라는 현대에도 평등사회라고 하지만 평등사회입니까? 결코 평등사회가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이라는 시대에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와이셔츠나 입고 그런 사람들은 고급스러운 사람이고 땅이나 파고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입니다. 그러나 사사천이라는 말은 일마다 하늘님 일이 아님이 없으니 하는 일이 모두 하늘님의 일이니 천한 일이 없어요. 다 신성한 일입니다. 땅을 파는 일이나 글을 쓰는 일이나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일이나 나무꾼 나무를 하는 일이나 그것도 하늘님의 일이니까 신성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귀천은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일로 지금은 정하고 있지만 하는 일이 아니 자기가 맡은 일은 얼만큼 성실하게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귀천이 나뉜다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맡은 일이 훌륭한 일에도 그 일을 성실하게 못하면 그 사람은 천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귀천의 구분을 하는 일로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로서 정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해월서선의 가르침이 사사천 물물천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당시 땅을 파고 곡식을 뿌리고 농사를 지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 하는 일이 얼마나 신성한 일이며 얼마나 좋은 훌륭한 일이고 하늘님의 이름을 깊이 자각하라고 가르침을 펴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해서 긍지를 갖게 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를 이루는 것이 해월 선생의 가르침이에요. 따라서 이와 같은 가르침을 받은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시대를 변혁시킬 수 있는 앞장을 서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이들이 당당한 한 사람으로서 내가 비록 땅을 파지만 이 땅을 파는 것이 하늘님의 일을 하지만 내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그런 자신에 대한 당당한 그 모습, 그러한 미래의 새로운 희망을 준 가르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모아드렸던 거죠. 바로 이러한 해월 선생의 가르침은 스승의 가르침인 시천주를 근본적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모셨다. 어느 학자가 그랬어요. 대수은 최재호 선생의 가르침을 발전시킨 사람이 해월 선생이고 또 그것을 변형시킨 사람이 의암선병이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해월 선생님의 가르침이나 의암 선생님의 가르침이나 이 모두가 스승인 수은 최재호 선생의 시천주를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비롯됐습니다. 다만 해월 선생의 가르침보다 실질적인 생활의 면에서 응용된 가르침을 펼쳤기 때문에 달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 해월 선생은 사인여천, 하늘님 사람을 하늘님같이 섬겨라. 삼경사상, 경천, 경인, 경물, 하늘님을 공경하고 하늘님을 공경하되 사람을 공경하지 않으면은 밭을 갈지만 씨를 뿌리지 않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 경물, 사물을 공경하라는 삼경상을 펼치고 이천시천은 오늘 천도교에서는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저는 그래요. 하늘님이 하늘님을 먹는다. 이렇게 번역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하늘님이 하늘님을 먹는다. 그럼 이 모두는 봐도 시천주를 바탕으로 했어요. 나만 하늘님 모신 것이 아니라 상대 역시 하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그 상대를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돼? 하늘님으로서 섬겨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사인여천입니다. 또 삼경은 모든 이 만물이 하늘님의 이법과 조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조화에서 형성된 것인데 바로 그 하늘님의 이법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경물이라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하늘을 모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천주를 벗어나지 않아요. 또 오늘 점심에도 내가 밥 먹고
김치도 먹고 깍두기도 먹고 이랬습니다마는 바로 이 내가 먹었던 밥, 쌀이나 배추나 무 역시 하느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나도 하느님을 모셨고 내가 먹은 음식도 하느님을 모셨으니까 하느님을 먹은 거죠. 바로 이게 이천식천이라는 가르침입니다. 하느님을 모셨다는 시천주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런 가르침은 좀 더 앞으로 다음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새로운 차원의 세상으로 나가는 통로로서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천식천 하느님이 하느님을 먹는다라는 가르침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하느님이 하느님을 먹는다는 이천식천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인류가 오늘의 가장 그 심각한 문제는 생태 문제, 환경의 문제입니다. 생태 나아가서 생명의 문제인데 많은 그 생태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에서 지금까지 인간, 사람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환경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동식물들을 마음대로 없애고 그럼으로써 파괴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 중심에서 그 자연이 지니고 있는 생명 역시 소중하고 우리가 아끼고 함께 살아야 된다는 살아야 하는 생명이라는 생명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지금까지는 개별 생명이 중요했어요. 나 하나가 살기 위해서 다른 존재를 죽이고 그래서 개별 생명을 중요시키니까 갈등과 싸움과 이런 것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근데 큰 생명, 우주라는 큰 생명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돼요. 한 집안에서 잘 되는 집안은요, 형제끼리 잘 도우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잘못되는 집안이요, 형제끼리 자기 하나 잘 살려고 서로 싸움박질을 해요. 이건 그 집안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즉 우주라는 이 큰 생명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온 생명으로서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근데 이 인간 중에서 생명 중심으로 그 생명의 어떠한 그 근원에 대한 인식을 온 생명으로 바꾸는 것, 이러한 것이 이천식천에는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이러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동학의 우주관을 봐야 됩니다. 동학의 우주는 어떤 것이냐? 이건 수은 대신사의 말씀같이 지기는 하느님의 기운인데 하느님의 존재 양식이죠. 지기로서 가득 차 있는 무궁한 커다란 우리다. 이건 울타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큰 우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어요. 그것을 한 우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지기라는 것은 근데 하느님의 이 기운인 지기는 뭐냐? 바로 이것은 무사불석 이 모든 만유가 생성하고 자라나고 살아가는 데 대해서 간섭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고 무사불명 그것이 그 존재로서 살아가게끔 명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이 하느님의 지기에 의해서 명이 부여됐기 때문에 토끼는 토끼로 살아가고 개미는 개미로 살아가고 나는 윤석산이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이런 명이 부여되는 거죠. 즉 무사불섭 무사불명이라는 작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우주에 대해서 해월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하가 하면 우주는 하나의 큰 기운 덩어리다. 그렇지 않으면 우주는 하나의 큰 기운 울타리다. 그래서 이 우주에는 바로 이 기운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한 발자국 외로도 경솔하게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우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월 선생께서는 바로 뭐라고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를 사람의 편견으로서는 인간 중심이나 나아가서는 어떤 그 개별적 삶의 존재죠. 그러한 편견에서 바라다 볼 것이 아니라 전일적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로서 우주를 바라다 보아야만이 올바른 생명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이천식천은 바로 이질적 기화와 동질적 기화를 우주는 해나가는데, 이질적 기화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듯이 제가 밥을 먹는다거나 또 반찬을 먹는다거나 그것을 먹음으로써 내가 살아가는 것, 즉 밥이나 반찬이 가지고 있는 기운과 나의 기운이 만나서 서로 동화를 일으켜서 나라는 생명체가 살아가는 것, 이걸 이질적 기화라고 그래요. 동질적 기화라는 것은 비가 내리고 햇살이 비치고 이슬이 내려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게 동질적 기화예요. 근데 어떤 것은 동질적 기화고 어떤 것은 이질적 기화만 하느냐? 아닙니다.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은 동질적 기화와 이질적 기화를 동시에 해요. 이 동질적 기화에 의해서 땅에서 배추나 무나 벼가 자라지 못한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자라는 것은 동질적 기화고 내가 먹는 것은 이질적 기화예요. 즉 나는 동질적 기화와 이질적 기화를 같이 하는 거죠. 또 내가 아무리 쌀과 배추와 고기와 무를 먹는다 해도 비가 안 내리고 햇살이 안 쬐이고 이런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요? 내가 나를 모르는 사이에 나는 햇살과 비와 눈과 이슬과 이런 것들과 함께는 동질적 기화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동질적 기화로 살아가면서 일적 기화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동질적 기화와 일적 기화로서 같이 살아가요. 바로 이게 이천식천의 핵심입니다. 이 우주를 전일적 큰 우주의 틀로서 바라다 봐야지 개별적으로 봐서는 이것은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일적 기화, 동질적 기화를 하고 있는 바로 이 이천식천이라는 그것은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해 왔던 싸우고 죽이고 잡혀먹는 약육강식의 인식을 180도 바꿔놓는 거예요. 뭐로 바꿔놓냐? 기화로서 바꿔놓는 거예요. 기화로서. 기화라는 것은 두 기운이 만나서 전혀 새로운 다른 기운으로 바뀌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어떻게 돼? 어우러지는 거죠. 서로 어우러져서 다른 기운으로 바뀌어나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그 상태 속에서의 살아가는 거로 생각하는데 완전히 인식을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기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다른 만물과 내가 더불어 살 수 있어야지 다른 만물을 죽이고 잡아먹고 군림하고 억압하려는 삶을 살아서는 절대 기화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즉 지금까지 억압하고 군림하고 그러한 착취하는 삶을 서로 더불어서 같이 사는 삶으로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이천식천이라는 가르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발전하면 아까 말씀드린 듯이 삼경사상입니다. 이 삼경사상은 경천, 하늘님을 공경하고 경인, 사람을 공경하고 경물, 사물을 공경한다 그랬어요. 하늘님을 공경만 하고 사람을 공경하지 않으면 이것은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 않은 거나 똑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과거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대고 열심히 신에게는 빌어요.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늘님의 일이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공경하지 않는 한 하늘님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즉 나 아닌 다른 사물도 공경하고 사람도 공경할 수 있을 때 하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을 공경하는 것은 경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물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우리는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해월세는 경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도덕의 극치를 이루는 일이고 천지교회덕에 합일할 수 있는 길이 경물이다 이랬어요. 그러니 경물에는 바로 이 물건에는 단순히 그 물건이 아니라 그 사물이 이룩될 수 있는 하늘님의 도, 하늘님의 이법, 하늘님의 이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님의 이치에 의해서 그 사물을 우리가 대하고 쓸 때에 그 사물을 공경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도덕의 극치를 이루는 것이고
천지기와의 덕에 합의를 낼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이 5이 있다 칩시다. 근데 내가 재벌이다 이거야. 근데 막내 자식이 사람이 겸손해서 그런지 자기가 늘 학교 졸업하고 나같이 학교 선생이 나가고 그런다 그러면 재벌인 아버지가 볼 때 야, 너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겠니? 내가 한 100억 줄 테니까 너 사업해봐라. 근데 그 자식이 태어나기를 사업의 체질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남한테 월급이나 받고 살게끔 태어난 사람인데 100억을 주고 사업을 하라고 해보세요. 그것을 얼마 안 가서 다 100억 날려보내고 그 아들까지 망치는 길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그 자식이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친다면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느님의 이치에 따라서 그 사물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물을 망친 거죠. 물은 물로써, 불은 불로서 쓰는 것이 바로 경물이라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써야만이 우리가 올바로 사물을 공경할 수 있고 이 사물들과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삼경사상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대인전물이라는 것을 해월 선생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대인, 이 대자는 사람을 어떻게 대한다의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맞이하느냐의 뜻입니다. 대하는 것과 맞이하는 것은 차이가 많아요. 대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소리입니다. 내가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문제입니다. 대인이라는 것은 대한다는 대할 때자는 대할 때자로 쓰기 때문에 이걸 맞아들일 때자하고 달라요. 이 대인 전물은 바로 이 대인은 사인여천으로서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라는 그런 실천 덕목으로 발전을 합니다. 사람을 하느님으로 같이 섬겨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해월선은 그 당시 소외받고 있는 여성, 특히 며느리를 하느님으로서 대해야 된다. 오늘 같은 이 시대에 참으로 소중한 말씀이에요. 며느리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대할 때 하느님같이 대하면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은 그런가 하면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어린아이도 역시 하느님을 모시고 있으니 하느님으로 대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사인여천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결핍되어 있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는 것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존중과 배려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그 줄기차게 성장하기 위해서 살아왔어요. 성장하기 위해서 살아왔으니까 경쟁 속에서만 살아왔습니다. 남을 이기려고 했지 남을 한 번도 배려하는 삶을 살지 못했죠. 그러면서 오늘의 한국 사회가 갈등도 생기고 대립도 생기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갈등과 대립이 심한 이 사회에서 어쩌면 가장 필요한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이 대인, 즉 사인여천에는 담겨져 있다. 그 다음엔 대인 전물인데 이 전물은 한문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전물여청, 사물을 접할 때 마치 하느님과 같이 대해야 된다. 그 사물 역시 하느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본원적으로 하느님의 이치와 더불어서 하느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하느님의 기운과 신령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느님의 이법에 의해서 그 만물을 쓰는 것, 바로 그것이 전물임을 해월신학에서는 밝힙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 같이 현명한 아버지는 자식들을 가만히 내다봐요. 자식이 5이 있고 6이 저놈은 내 사업을 물려줄 사람이지, 저놈은 사업을 물려주지 않고 그냥 월급쟁이 나오면 딱 좋은 사람이지, 저놈은 어떤 아이지 너무 파가 나서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식의 눈이 가려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잘못한다면 그 자식도 망쳐요. 자신의 어떤 그 타고난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그게 이치입니다. 즉 타고난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 만물이 본원적으로 모시고 있는 하느님의 이치에 따라서 모든 만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거죠. 그것이 경물이고 또 그것이 전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월 선생님은 스승인 수은 선생의 시천주 하느님을 모셨다는 그 시천주를 근본에 두고서 이천식천 하느님이 하느님을 먹는다. 내가 먹는 모든 음식도 하느님을 모신 것이고 나 역시 하느님을 모셨으니까 내가 그 하느님을 먹어서 그 하느님과 내가 이일적 기화를 일으키고 내가 동질적 기화를 일으켜서 이렇게 만물이 그냥 갈등과 싸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기화라는 서로 도와주고 도와주는 관계로서 살아가는 즉 억압과 지배가 아닌 더불어 삶을 펼치는 그 인식을 바꾸는 것을 이천식천의 가르침을 벗고 삼경 경천 경인 경물의 삼경사상 대인전물 즉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사인여천의 관계 사물을 어떻게 내가 접해야 되냐 사물여천의 관계 이러한 법설을 펼쳐서 생명의 본질이 어떠한 것인가를 밝힙니다.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은 서로 싸우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더불어 살고 함께 살면서 그 생명을 보존해 나가는 것이 생명의 본질이라는 그 가르침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생태 문제를 보다 본원적인 면에서 제기를 하기 위해서요. 인간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 혹은 개별 생명에서 온 생명으로서의 인식을 바꿈으로 인해서 생태, 생명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